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주예전에 많이들 오셔서 함께 반가운 얼굴들 또 보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평화를 기원하면서 우리 같이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주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할 줄로 믿습니다. 군인도 나라와 민족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불렀다, 조국이 부르고 민족이 불러서 왔다라고 생각하는 군인은 정말 그 정신이 탁 박혀 있어가지고 나라를 잘 지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십자가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거지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지금 바로 서 있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 십자가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국민일보에서 국민일보를 보다가 인터넷에 그런 큰 글자가 띄었습니다.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목발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큰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나를 지탱하는 것은 목발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그 기사를 읽게 됐어요. 그랬더니 고등과학원의 교수인 김인강 교수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은 아주 훌륭한 과학자요, 수학자로서 젊은 과학자상도 받고 또 이달의 과학기술인상도 2017년도에 받을 정도로 아주 수재 중에 수재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태어날 때에 장애로 태어난 거예요. 소아마비로 해서.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제대로 쓸 수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아이였어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서 막내 아들로 태어났는데 학교를 가려고 하니까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 아이는 너무 장애가 심하기 때문에 우리 받아줄 수가 없다. 거절했어.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대전에 재활원으로 나와가지고 거기서 재활 치료하면서 목발을 겨우 목발 짚는 걸 배워가면서 그 어린 나이에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9살, 10살, 11살 이렇게 쭉 보면서 거기 선생님이 한 분을 만났어요. 참 이 선생님 만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 그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장애로 힘들고 어렵고 있지만은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단 한 가지 좋은 달란트를 주신다. 그 달란트 내가 보니까 너는 공부를 잘하게 생겼어. 그런 열정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한번 잘 살려봐라. 정말 그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도전을 받았던 이 아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서울대학교 딱 들어갔어.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면서부터 물론 그 이전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 한켠에 늘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있어. 그 뭐냐?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늘 내 존재는 무언가? 라고 하는 그 물음 앞에 늘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힘들어했었어. 근데 어느 날 여러분이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학교에서 복음 전도하는 전도자를 만났어.
근데 진짜 좋은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알게 됐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며 그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어.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요, 작은 씨앗 같지만은요, 그 마음에 탁 들어가게 되면 다이너마이트 같이 폭발하고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팍 그 안에 임하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이 무엇인가 회의하고 내 존재조차를 알지 못하면서 유리방황했던 그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니까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의 답은 말씀에 있구나. 인생의 답은 예수구나. 따라서 합시다. 인생의 답은 예수님이다. 이걸 깨닫게 됐어. 여러분, 사람들은 말합니다. 철학자는 물음이고 신학은 답이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말씀이 답이고 예수님이 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 그리고 그 안에 마음의 기쁨이, 회의하고 절망하고 늘 그랬던 그 마음 속에 담대함이 생겼어요. 예수 믿지 않았던 어머니를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님 어머니 전도하니까 이 어머니가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니까 새벽기도 신앙인으로 바뀌는 거야. 날마다 새벽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어머니가 그의 마음을 휘어잡게 시작했어. 어머니는 포기할 수 없어. 자식을 포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새벽마다 예수님이 영접하면서 그 믿음으로 자라기 시작했어. 이 교수는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다 정말 했어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학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야말로 무궁무진하도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게 됐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그래서 가는 곳마다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청년들이여, 포기하지 말라. 포로기 시대에 끌려갔던,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기억하라. 다 죽어가고 다 괴롭고 포로가 되어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은 그것을 헤쳐나갔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러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그 복음을 가르치고 나가는 거예요. 기쁨의 공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무엇이 진짜 공식인가? 무엇이 참 기쁨인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삶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무한의 것으로 나누어 보니까 제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 다 최고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보면, 무한으로 나눠보면 제로야, 제로. 나는 없어. 내가 가진 것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뿐이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수제 중에 수제라고 한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더 가졌어요? 여러분, 주님보다 더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명예가 있고 가지고 있다면, 많이 배웠다면 주님보다 더 많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더 많이 아세요? 수제라고 하는 수제에 있던 이 김인강 교수는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여러분, 그의 마음속에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때문이로다. 할렐루야. 그는 깨닫게 됐어요.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그 은혜가 없이는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나를 지탱해 준 것은 목발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심장이고 십자가가 뇌예요.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십자가였어. 내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처럼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 사람이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요, 가멜리엘 문화생이요, 대단한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십자가를 만나면서 그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만큼 그런 영성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의 어떤 지적 능력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만큼 그 수많은 소유와 부와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의 열정과 선교의 열정과 그 대단합니까? 그리고 성경을 쓸 정도로, 서신서를 쓸 정도로 그 지혜와 그 똑똑함과 이것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입술에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십자가. 여러분 속에 있는 지금 십자가는 살아 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십자가가 지금 부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자꾸 기억해야 되는데, 여러분 앞에 보세요.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 저희 교회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참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다 의미 있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낮에 특히 오후에 되면요, 햇빛이, 태양빛이 쫙 비치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성전 하나를 쫙 빛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성전에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빛이 쫙 가득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없이는 우리가 정말 말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 이후로 불순종하여 그 죄가 우리 인간을 죽음으로, 우리 인간을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 죄 문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으셨어요. 그 소원이 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 여러분 원수지간을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천지 창조주, 지혜의 왕,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사는 사람도 그 지금 깨닫지 못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지금 원수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족과 원수되고, 자녀와 원수되고, 교회에서 성도가 원수되고, 목사님과 성도들이 원수가 되고, 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내 주변 나 외에는 다 원수다 생각해 보세요. 살 수 있겠어요? 죽음이죠.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것은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귀와 원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하고는 원수 돼야 돼. 마귀 사탄하고 친하면 안 돼. 마귀 사탄하고 친밀하면 안 돼.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지 아니에요. 그 원수를 소멸시키게 뭐냐?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보혈의 피예요. 예전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노비가 도망치면은 그 도망친 노비를 잡아가지고 뭐예요? 갖다 주면은 돈 받는 거예요. 추노꾼이라고 그래요. 근데 실제적으로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관청에서 관청 노비가 있는데 도망쳤다? 그러면 사람들 추노꾼을 풀어가지고 잡아가지고 돈 주고, 또 개인에게도 개인이 부탁을 하면은 또 잡아가지고 돈 주고 또 잡아.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잡아왔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냐? 노비라고 하는 것을 여기 얼굴에다가 낙인을 탁 찍는 거예요. 네. 얼굴에다가.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비도 사람인데 그 낙인 찍힌 그 노비가 그 원망과 억울과 분노가 얼마나 차서, 그래서 막 자기 주인 양반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자, 평생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노비의 자식은 영원히 노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노비 신분 세습제가 폐지된 게 1886년 고종 23년대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94년도에는 이제 문벌, 반상의 차별 폐지, 귀천에 구애받지 않고 인재 발탁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돼 가지고 평생 모든 게 다 죄의 노예로, 죄의 노비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그런 얘기예요. 낙인 찍혀가지고, 죄의 종이라는 낙인을 찍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가 분노와 억울과 그런 것이 쌓이고 또 쌓이겠습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아셨던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죄인의 신분을 끊어버리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게 뭐냐? 십자가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그러기에 귀하고 복되고 감사하고, 나를 뭐예요? 죄의 노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해주셨어. 얼마나 감사하지. 영적으로 깨어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야 돼요. 이것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흔들린다는 것은 이 사실을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가?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불러주시고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가 질병에 죽어갈 때에, 내가 사업에 멸망할 때에, 내 모든 것이 파멸되고 고통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나를 살려주고 나를 이끌어줬던 그 십자가를 어느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살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왔는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암덩어리에서 평생 죽음의 그 현장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 십자가로 나의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줬는데, 할렐루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 하면 하나님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꾸 의지하는 거 뭐예요? 십자가 붙들고 나는 더 이상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화평해지고. 주님께서 여러분 또 원하시는 게 있는데 17절에 보니까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 전했다 그랬어요. 이방인, 먼 데 있는 자는 이방인이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원수지간으로 살았는지 몰라.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렇게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 성전을 지어도 이방인들이 오면 이방인의 뜰에 있어서 성전 안에 들어오면 사형이야. 경고문까지 붙여 있어. 심지어 유대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유대교였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 믿고 영접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뭘 요구를 하냐면은 할례를 요구할 정도예요. 너희들도 구원받으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원수지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유대인들과 이방인, 먼 데 있는 너희에게나 가까워 있는 자들에게 다 십자가의 평안을 푸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만 있으면요,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싸우고 다툴 때 여러분 집에 다 십자가 하나씩 있죠?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작은 십자가든 무슨 십자가든 싸우고 다투려면 십자가든 내려오죠. 십자가. 우리 원수 아니잖아. 십자가 우리를 각각 하나 되게 하셨는데 화평하라고 그랬잖아. 또 십자가 대고서 또 남편한테 마귀사탄 물러가라 그러지 말고, 그랬다간 진짜 더 큰 싸움 싸우고. 그게 아니고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십자가.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를 붙드세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십자가를 붙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성도가 있으면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둘이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화목하라고 그랬어요. 원수에서 벗어난다 했어요. 할렐루야.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붙들고, 십자가는 화평이야. 화목하게 하시라고 했어. 하나님의 앞에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도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뭐가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 왜? 십자가는 자기의 몸을 죽으시면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하나 되게 하려고, 하나 되게 하려고, 화목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려고. 여러분 그런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 근데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싸우고 다투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그 십자가 꺾여있니까,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요. 여러분 19절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좀 크게 좀 해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식구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이에요. 권속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라. 마귀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외인도 나그네도 아니에요. 외인, 외국에서 늘 다른 나그네, 고향도 없이 정치 없이 유리방황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해 있어. 어디 속해 있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할렐루야.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마귀 새끼인지, 내가 뭐한지. 코로나가 내 안에 십자가를 다 흔들어 놓고 있어. 거기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생활방역하고 다 해야 당연해요. 그러나 우리 가장 뿌리인 십자가를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뿌리인 십자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흔들리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제 백신들 맞으니까 나오셔야 돼. 백신들 맞으신 분들은 나오셔야 되고. 예. 십자가 아무리 무엇이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도 해도 십자가가 흔들려서는 안 돼. 내 안에 십자가가 흔들려서는 안 돼. 나를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그랬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기적을 베풀고 막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졌어. 어머니 마리아 깜짝 놀랐어. 이게 무슨 소리야? 형제들이 난리가 났어. 저 시골 나사렛에 저 목수일로 일했던 그 아들인데 무슨 그런 기적을 베푼다고 막 해가지고 찾아왔어.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제자들을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기 어머니가 없고 형제들이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 자매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라.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냐고. 아니 자기 엄마가 찾아와서 찾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의 깊이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돼. 그냥 무슨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그 십자가 은혜로 들어온 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엄마와 형제들이 몰랐어요. 그때는 몰랐어. 지나놓고 알았어. 깨달았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의 권속이다.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러분들은 다 지금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하나님의 가족 안에 있어요. 왜? 여러분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에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그 십자가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싸우면 안 되죠. 하나님의 자녀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가정에서 제일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같이 예수 믿는 부부가 같이 싸우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같이 싸우는 거. 하나님을 믿는 엄마, 아버지, 아들, 딸이 같이 싸우는 거. 하나님을 믿는 형제, 자매들이 같이 싸우는 거. 이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내려놔야 돼. 누군가가 십자가가 그 안에 있는 자가 내려놔야 돼. 십자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13절 우리가 12절은 우리가 많이 아는데 13절 한번 다시 보겠어요. 13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려고 혈통으로 이어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막 이어져가지고 막 사람이 막 어떻게 막 줄을 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조건으로, 여러분이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나고 얼마나 많이 가졌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얼마나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더라도 정말로 지금 내가 완악하고 연약하고 내가 정말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은 주님에게로 오는 자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식구야, 내 딸이야, 내 아들이야. 내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야? 다 같이, 이후로는 뭐가 아니에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더 이상 종이 아니야. 여러분, 참 이해하지 못할 말씀 가운데 또 하나가,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있을 때 옆에 있었던 두 강도, 한 사람은 계속해서 욕하고 죽었고, 근데 한 사람은 마지막 이제 죽을 할 강도인데, 이제 이 사람 죽으면 자기 잘못했잖아. 사람 죽이고 사람 상해 입히고 그랬던 완악한 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깨닫고, 당신의 나라에 나도 있게 해달라고, 나도 좀 구원받게 해달라고, 거기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탁 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무 늦었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막말로 사람 다 죽여놓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그게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그 죄는 다 정해놓고 강도죄 무슨 죄 다 해놓고 마지막 회개하고 다 하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은 이해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순간에도 그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도 때로는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난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소리치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자, 그 안에 십자가의 경험으로 나도 완악하고 나도 죽을 수밖에 없고 나도 그랬던 나를 주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러기에 교도소에서 들어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목사가 돼서 다시 교도소 현장에 가서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죽을 때까지, 그의 생에 닿을 때까지 참회하는 마음으로 죽어가는 사형수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버지를 죽였던 그 선교의 현장에 아들이 가고 손주가 가고 또 가고 또 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대한민국이었고, 그게 조선의 땅이었고, 그게 대한민국이었어. 목을 치고 목을 쳐도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했던 선교의 현장이 조선의 땅이었고 대한민국이었어.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신비야.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가 바로 십자가의 신비야. 그 신비를 향해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그랬어요. 성령이 은혜를 주니까 죄인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앞에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있었어요? 과거 성막이 있을 때 지성소에 법궤에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를 만나는 곳에 함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인간은 너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어.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어떻게 해? 내 대신 짐승이 죽어야만 했어. 그래야 대신 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우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짐승의 피를 흘릴 수가 없어. 흘릴 필요가 없어. 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뭐길래 그 십자가까지 흔들리냐고. 코로나가 뭐길래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기뻐하고 왜 그것도 사라져버리냐 이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뭔데? 이건 끊을 수 없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끊어진다고 해도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 외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의 십자가를 늘 간직하면서 더욱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의 종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바 아버지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내 안에 십자가가 부러졌는가 온전히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믿음 가지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